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 닫혀있던 영이 열리고 가려져 있던 눈이 떠짐으로 밝히 보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사함 받아 깨끗한 자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저희 마음에 있는 이끼들은 모두 씻겨 내려가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 모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실천하고 그런 한 주간을 보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으며 내 마음과 눈에 음란과 정욕이 없었는지,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양심으로 나는 과연 깨끗한 한 주를 살았습니까? 주님께서 지난 저희의 모습으로 인하여 기뻐해 주실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주님께서 저희를 지명하여 불러주실까요? 저는 주님 앞에 참 많이 회개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혀와 입술을 제어하지 못해서 입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행동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보여요. 근데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는 시간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생각하며 살고 있죠.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과거 지난날의 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세상을 탓해요. 내 신세를 한탄해요. 내 부모를 원망해요. 물론 어린 시절 힘들게 살아올 수 있습니다. 못 배울 수도 있고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내 선택이잖아요. 내가 결정한 거고. 20살 때 공부하지 말란 법 없잖아요. 대학교까지 가면은, 그죠? 남자들은 보통 이제 21, 7, 8때까지 대학생활 하잖아요. 물론 뭐 학비 핑계 대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 핑계 대는 사람도 있고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해내요. 안 한 건 누굽니까? 나예요. 지금 내 자녀의 모습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입니까? 나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지금 현재 내가 시험 보고 나오는 결과, 학교의 성적들,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바로 내 자신이죠. 대부분 오늘 내가 편안하고 내일이나 혹은 한 주, 한 달, 1년 후가 편안할 것 같다고 내 스스로 느끼면 내 자신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행동이, 내 결정이, 내 삶이 틀리지 않았다고. 사람이 참 미련하죠.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한 털도 검거나 희게 할 수도 없고 1분 1초의 앞도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 큰 은혜 오늘을 살고 있는데도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오직 내 삶의 중심은 나뿐인 내 자신이 있는 거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이제 교회도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강하게 반발하죠. 말로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나 그 안을 그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디서 들었던 거 잘 모르겠는데 왜 예전에 저희 이제 목사님들께서 목사님, 정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는 잘못된 거다라고 전파하실 때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례 예배를 해야지 사람이 교회에 모인대요. 그러니까 사람 모으려고 장례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건데 죽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성하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 죽은 시체를 갖고 와서 예배를 올리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을 위해서 왜 우리 옛 문화죠. 제사 문화. 우리나라는 제사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물론 가정마다 제사를 드리는 전통들이 있어서 그거를 뭐 드려라 드리지 말라 제가 말씀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죽은 자를 제사 지내는 것 또한 아니죠. 근데 그 문화를 이어가서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제가 아직은 그 나이대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르신들을 보면은 누가 죽어서 나를 챙겨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지내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집에서 드리는 제사를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럼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에요. 헌금 받는데, 그죠? 돈 받는데.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사람들도 언론에서 떠드는 게 이 교회의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도 보니까 다른 주변 지역들은 다 헐었어요. 재개발한다고 헐고 하고 다 나가는데 본인들 교회는 안 나가요. 그래서 진짜로 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분인가? 아니에요. 어차피 재개발되는 거니까 도움 보고 있는 거예요. 도움 보고. 그게 과연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옳은 행동이냐는 거죠. 사람을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모아서 재물을 모으기 위한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진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물질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원하고 바라는 교회들 참 많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정말 슬프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또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숨이 끝나고 나면 영안이 열려서 감춰져 있던 것들이 밝히 보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릴지. 그런다 하더라도 그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서 되돌릴 수가 없는데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목불에 던지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희는 바로 지금부터 변화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80년, 요즘에 100세 세대다라고도 하죠. 100년, 우리가 장소에서 100년 산다고 보면 그 인생을 사는 건데, 그 인생을 즐기고자, 그 100년이라는 시간을 즐기고자 시간에 제한이 없는 영원의 시간을 고통을 받으면서 풀무불에서 이를 갈며 우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분명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며 무엇을 읽으며 들으며 마음이 새기고 살고 있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뭐 폼나게 살고도 싶고 멋들어지게 살고도 싶은 그런 시절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20대 때, 30대 때 젊은 날들이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남들한테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알아가게 되지 않나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의미가 없다는 것.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들에게 패키치지도 않고 맛있는 그냥 음식, 우리한테 주어진 음식 해먹고 평범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평범하게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 어릴 때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중간만이라도 가라고. 근데 더 잘하고 싶죠. 공부도 더 잘하고 싶고 1등하고 싶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근데 생각해보면 살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자들을 보면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막 음식 해놓고 막 가사 아주 소음이라 그러나요? 막 두고선 음식 해주면 그런 거 보면 야, 저렇게도 살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악인의 부요를 부러워하냐 이거죠. 그게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남들 부리면서 나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있으면 내 마음에 교만이 안 쌓이나요? 근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쵸. 근데 우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저 눈에 보이는 나 인생 100년 사는 동안, 그죠? 많이 잡아서 너 100년 사는 동안 그 인생이 부러워서 100년 그렇게 살고 나머지 영원이잖아요. 영원.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 순간이 한 1초, 1분, 1초씩 계속 흘러요. 근데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 시간이 무의미하죠. 영원이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시간을 반복하면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지금 우리의 행동들인데 어째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그 굴레 안에만 있냐는 거죠. 사람의 욕심이란 게 한두 끝도 없습니다. 하나가 생기면 10개를 갖고 싶고 10개가 생기면 100개, 1000개를 갖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길게 하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도 아무리 길게 한다고 아무리 유창하고 아무리 좋은 말로 함께 나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고 바뀌어서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우리 아버지는 저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내 몸과 육신의 쾌락과 정욕만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온갖 달콤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재미있어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또 어리석으니까 저 거기에 빠지는 또 내 자신이 있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시겠습니까? 한 소절의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저희가 되고 또 그 새긴 말씀을 행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공평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저희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은 온통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이죠. 원수마귀 사단이 쳐놓은 그물이 넘쳐나는 게 이 세상입니다. 미가서 7장 5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우리 오늘날의 결과물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서 어긋나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대적이 아들이에요? 어떻게 아들이 감히 아버지를 멸시해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를 어떻게 감히 멸시합니까? 요즘에 언론들 매개체에서 나오잖아요. 시어머니 대적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공경하고 말씀에서 어긋나서 잘못된 길을 간다고 대적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내 자신을 조금이라도 굽혀서 그 사람에게 좋은 길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대적을 합니까? 나를 못 참잖아요. 내 화를 못 참으니까 우악하고 덤비는 거잖아요. 어떤 하여튼 어떤 매개체에서 봤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냈냐?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냈습니까? 내 자녀? 혹은 내 엄마? 그죠? 저희 애들 어린 시절에 아빠는 때리니까 아빠한테 못 덤벼요. 무서우니까. 근데 엄마는 나를 품어주니까 엄마한테 제일 많이 짜증을 내요. 물론 엄한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우상인 가정들도 있어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누구에게 제일 많이 화를 냈을까요? 자기 엄마. 그죠? 그럼 우리는요? 제가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화를 많이 내나요? 짜증을 제일 내나요? 아니요. 생각해보면 내 자녀예요.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짜증내요. 더 좋은 인생을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근데 이것이 말씀이 배제된 상태에서 내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우고 앞세우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등지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은 실패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는 지금 이 순간 좋아 보입니다.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화나니까 화내는 거잖아요. 짜증내니까 짜증내고.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힘들어요. 내 몸을 움직여야 되고 내 마음을 다잡아야 되고 내 생각을 고쳐야 돼요. 지금 당장 힘든 것 같아요. 왜? 우리 몸에는 나쁜 습관들이 배어 있으니까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다 보면요, 지금이 힘들어서 막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럴지언정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내 몸에 배면 그 의의 길을 행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자연스러워지고 힘든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결국에는 기쁨이 충만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기에 바쁜 거잖아요. 지금 내 마음을 표출해야 되고, 내가 속상한 게 있으면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내가 화나는 게 있으면 왜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주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물론 내가 하지 않고 주님 주세요는 아니죠. 내가 해야 돼요. 기도도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제가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을까요? 내가 왜 자꾸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까요?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을 되뇌셨습니까? 그래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왜 자꾸 바라세요? 하나님은 그냥 거저주시지 않아요. 기도로 행하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네. 깨어있으라고 하시잖아요. 구하라고 하시고 찾으라고 하시고 두드리라고 하시잖아요. 구하기만 했어요. 찾으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없어요. 두드리는 행위는 있었나요? 이런 세상에서 속해서 그런 세상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 있다 보니 사람의 원수가 사람이 되는 이 세상이 돼요. 우리 세상이 되고 또 우리는 그 안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죠. 마음의 말씀이 주님이 없는 자들을,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도 없고 주님이 없는 자들을 사단은 이용합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도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가 사단의 앞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 하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람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분명한 건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행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계명이잖아요. 지켜 행하라 하신 계명, 꼭 지켜서 행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달콤한 것으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양날 가진 검이 되어서 우리 속 깊숙이 빠져가지고 깊숙이 배어 우리 속에 박히죠. 그래서 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지,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지, 주님께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저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부터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많은 말로, 아무리 달콤하고 좋은 말로 함께 나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는 건 내 자신입니다. 한 절 한 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에 담아서 지켜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구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므로 공의를 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름진 복을 넘치게 받는 삶을 살고 우리의 생명의 해가 다하는 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어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온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동통자로 저희를 지켜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꼭 마음이 지켜 행함으로 천국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끝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